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복음과 말씀의 그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헌금 그 가운데 특히 이 연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연보는 우리 영어로 콜렉션, 모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헌금은 영어 단어로 오퍼링, 그래서 이제 봉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헌금, 다시 말해 우리가 좀 구분해서 쓴다면,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구분해서 쓴다면, 헌금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로서 바치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연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이나 구제, 선교 같은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헌금을 우리가 연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죠. 예전에는 연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 단어를 굳이 구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예배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를 들면 11조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이건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혹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혹은 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교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모으는 그런 어떤 헌금을 우리 연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 이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합시다. 연보를 좀 모읍시다. 이렇게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고린도 교회도 좀 동참해달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할, 연보 생활을 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에 보면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헌금에, 연보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카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카리스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보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보의 이유가, 우리가 연보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구원의 은혜죠. 근데 이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보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연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연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지금 이 헌금을 이 연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은혜뿐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서로서로 섬기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혹은 또 어떤 영적인 선한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이게 필요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연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사랑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 몸을 더웁게 하라, 너 배를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입을 옷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랑은 연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놓고 나누는 것은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연보 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보는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보를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연보에 대한 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신앙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비천하게 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비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신은 가난하게 됐지만 우리는 부요하게 됐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낮아짐, 높으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고, 당신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신이 받음으로써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신앙의 원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못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연보는 이러한 성경적 정신에 따라서 계속 실천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고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 경건 생활이 아니라 이런 연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개 가진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 주어서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균등하게 하신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물질을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너희는 가난해지고 저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누어 줘서 균등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입은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해서 나누어 주어서 함께 균등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만큼이나 이웃과 성도들을 돕는 연보 생활도 잘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보내는 일이 연보입니다.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연보입니다. 형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성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균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연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연보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